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자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는 대예언서를 쓴 저자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대예언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사야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예레미야, 그리고 이어지는 에스겔과 다니엘, 이렇게 네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쓴 또 하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그럼 예언서냐? 그거는 예언서는 아닙니다. 그거는 예레미야가 썼기 때문에 예레미야 다음에 놔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룻기거든요. 룻기도 이제 앞쪽에 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룻기가 쓰여진 그런 시대가 그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룻기를 배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룻기나 에레미야 애가나 또는 전도서나 잠언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성경 분류로 말하자면 그냥 성문서라 이렇게 부릅니다. 뭐 그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를 하지만, 뭐 이렇게도 분류하고 저렇게도 분류를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분류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이 내용이 어느 부류에 속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더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누려고 하는 게 예레미야니까요. 예레미야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면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다 이렇게 불렸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도 슬픈 얘기잖아요. 슬픈 얘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런 슬픈 얘기를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눈물의 예언자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심한 박해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웅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족에게 배척당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난의 인물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에 나오는 바울도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그런 이삭이나 그런 인물들도, 요셉이나 이런 인물들도
웅덩이에 던져졌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웅덩이에 던져졌다는 건 단순히 그냥 수렁에 빠졌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요셉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죽음의 위협을 겪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족에게, 즉 동료들에게도 배척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배척하지는 않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갔던 그런 예언자들이나 아니면 복음 전도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처음 개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에게까지 배척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가정 가운데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하면 예수 믿는 삶과 예수 믿지 않는 삶이 삶 자체가 다르잖아요. 삶의 문화와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해석할 때 옛날에 있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래, 고향 가니까 그 선지자가 옛날에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니까 아마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나 보다, 이렇게 옛날 목사님들은 해석을 하셨는데, 뭐 그것도 일견 맞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원래는 어떤 거냐면, 그 선지자가 와서 선포하는 것들이 원래 그들의 삶과 삶의 태도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쟤는 옛날부터 우리와 같은 그런 삶의 문화 속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성장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들과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를 배척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와서 고난받는 것은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받게 되는 거죠. 저도 이 고향에 오니까 고난을 많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고난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고난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를 만나기를 꺼려하고요. 왜냐하면 붙들리면 꼭 교회 나오란 말을 들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만나도 얼른 그냥 다른 얘기 하다가 헤어지고 싶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고향 계신 분들은 제가 예수 믿고 그런 것 때문에 저를 꺼리거나 멀리하거나 그러실 이유는 절대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한 그 직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한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잡혀갈 때 예레미야도 같이 포로로 잡혀갔었고, 포로로 잡혀간 후에 예레미야는 애굽까지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생애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예언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럼 눈물의 예언자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걸 여러분하고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군원이 됐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예레미야가 이렇게 울었다는 거죠. 늘. 또 9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아멘. 또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또 14장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너희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아멘. 또 한 가지는 31절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했고 또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토로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르메야후인데요. 이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보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혼란의 시대를 겪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고요. 그를 백성 가운데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인 말기로부터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대략 627년 시대를 연도를 얘기하는 게 그렇게 여러분에게 딱 와닿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58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후로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시기는 청년 시기. 여기도 청년들이 여러분 계신데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최소한 40살, 50살, 60살이 돼야 뭔가 이렇게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는 청년의 때에 채워지고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때에 이 땅과 이 시대가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다 어른들은요, 그렇게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해도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얽히고 설킨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보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처자식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지 못할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집에서 밥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혼자 몸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 하고 싶은 대로가 자기 욕심과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과 사명과 뜻을 따라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밤새도록 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고 정말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려고 밤을 새면 부모님들이 다 이해하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저는 웬만하면 9시 전에 가라고 저도 그러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특별한 경우에요.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거죠. 예레미야도 소명을 받은 시기가
20세 전후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나는 말할 줄을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건 왜 그런 거냐면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에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은 30세가 되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30세부터가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0세부터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연령이고요. 만약에 제사장 가문의 인원이 부족해서 쉽게 말해서 티오가 부족하면 25세로 그 연령이 내려가고요. 또 그래도 부족하면 20세까지로 내려가요. 20세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20세부터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원칙적 나이는 30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자기가 아이라고 나는 말할 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말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걸 내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늦어도 30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어떤 연령에 있든지 또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우리를 사용하도록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배경으로 쓰여진 예레미야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예레미야에 대한 소개가 있고 부르심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52장 마지막 장에는 역사적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52장 가운데 45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그런 예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리 예자를 쓰는 예언이 아니고요. 맡겨놨다고 하는 그런 뜻의 예언입니다. 예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 예언자에게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선포하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일종의 예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 가운데 당연히 미래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백성들이여 너희들의 죄악에서 빨리 돌아와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실 거다. 너희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너희 미래를 하나님께 책임지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 대해서 몇 구절만 중요한 구절만 설명을 하자면요.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5절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요.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은 선지자의 사명을 인간의 능력이나 경력으로 뽑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고 라고 말할 때 그 알았다는 그런 말씀은 히브리어의 야다인데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얼굴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언약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너는 내게 택함 받을 그런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세에 부름받았던 30세에 부름받았던 때로는 50세나 60세에 부름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나를 보고 요놈 좀 잘하겠구나 싶어서 그때 부른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그 이전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너의 모태의 선을 짓기도 전에 너를 내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늦게 부름받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될 시기가 그때인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사명을 깨달은 것이 그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받을 사람들을 미리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이 늦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늦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때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을 때 불러서 또 그에 합당하게 쓰시면 물론 우리 인간의 그런 계획 가운데는 좋겠지만 혹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70, 80에 불렀어도 아니 때로는 병상에 있는 사람을 불렀어도 하나님 그 병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1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아멘. 예레미야는 인간의 죄성의 깊이를 자세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중심을 보는 것이고 또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죄에 기울어져 있고 자기 기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내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되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은 심히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관성이 인간의 몸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하고 새로워졌지만 여전히 죄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늘 그림자를 들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림자가 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함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고 또 밝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신약의 거듭남과도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보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31장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이 표현은 구약의 거의 대부분의 성경에서 표현되는 표현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여기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왕과 백성 이런 것을 떠나서 신약적으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이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이고 또 상속자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예레미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희망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돌판에다가 율법을 기록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고 백성들의 마음 자체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이죠. 이것이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고 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회복과 구원의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점에서 이 예레미야의 선포는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실수했다고 실망했다고 한계를 느낀다고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서서 행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시대의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히 심판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복과 새 언약의 소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마음의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포했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환경과 사람의 상황은 바뀌기 마련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1년 지난 다음의 모습은 당연히 다르고 또한 달라야지만 합니다. 10년 지난 다음엔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달라진다고 해서 왜 변했어? 이게 아니고 서로 익숙해지고 또 서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는 서로 좋은 쪽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흔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아기가 어렸을 때는 엄청나게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그 아기가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기면 여러분 아마 어마어마하게 힘드실 겁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고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건 또 힘들더라고요. 빨리 태어나서 빨리 뭔가 변화가 되고 자라나야지 이게 편한 거지. 10달도 힘든데 그 이상 넣고 있으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 아내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좋은 쪽으로 또 발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변하고 새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